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종과 아내를 강건케 하셔서 한국의료선교회 부설 타사랑 햇빛사이버교회 주일 23번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3번째가 아니라 27번째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종이지만 한 생명이라도 은혜를 받고 주님을 닮고 새 사람이 된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이버 교회로 주일 예배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의 기도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가 나를 저주하는 자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사랑 햇빛교회 오늘 하나님을 사랑을 이어받은 DNA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191장을 선택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절망 가운데에서 망하겠다 아니면 망해야 한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교회가 나누었지만 저는 찬송가 191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이 믿음만 갖는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남과 북이 평화로 하나가 되고 공산정권은 무너지겠죠. 그리고 북한의 2,500만 마을마다 예배당 세우고 마지막 시대에 8천만 한민족이 한국교회가 지구촌을 복음화하는 그런 쓰임받는 썩어진 미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수배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신앙 고백, 찬송가 성경 전면에 있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단 아니에요. 지금도 한국교회는 나와 같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원수시하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우리 기도원에서는 다사랑 햇빛 사이버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항상 합독하죠. 왜일까요? 성경 66권의 핵심 로얄제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기도 시간이네요. 기도는 제가 대표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주시옵소서. 저 폭력당의 지하교회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평화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아버지여 익명의 아버지여 주님이 숨겨놓으신 7,000명의 용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이제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이 아버지여 먼저 대형교회들이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농어촌에서 어려운 가운데 몇 명의 생명들을 품에 안고 눈물로 목회하는 참목자들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싹군 목사 없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이 아버지여 이단 사이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0만 명의 영혼이 교회에서 사이비 이단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가라지들이 충만해서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어느 분은 교회 한국교회는 이대로는 아니더니 망해야 한다. 망한 뒤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면 한국교회 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올리는 이 예배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한국교회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되게 하여 주시어서 순종함으로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시고, 또 이종을 위해서 축복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이종은 갚을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갚아 주시고 자녀손들에게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종의 말씀을 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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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191장을 다시 부른 뒤에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길고 짧든지,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가슴을 울리는 그런 설교를 하시고 듣더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한국교회가 특별히 중국의 오치만이 평신도 지도자가 외쳤던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 그리고 내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죽는 만큼 성령님 주인이 역사하신다. 자기 파쇄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입으로만 고백할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지도자들이 된다면 모두가 성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1장을 다시 기도로 찬양으로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나에게, 저희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으면서 세 군데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77편 11절 말씀. 아삽의 시라고 써 있고, 여두는 악기야에게 맞추어서 부르는 찬송 노래라고 되어 있죠. 시편 77편 11절 말씀.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지난 8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저희 아내와 한 몸을 이룬 지 지금 몇 년이요? 50 몇 년인데 하루 오래돼서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내외와 가정과 목회와 선교사역에 건강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가 여물을 씹어 되새기듯이 비둘기들이 구구구구 하면서 노래하듯이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이제 이 머리로는 아둔해서 늙어서 기억할 수 없사오니 기억하도록 날마다 일기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겠습니다. 결심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6장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기억하라. 장부가 되라. 마음에 두라. 누구에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얼마나 엉터리로 믿었으면, 얼마나 엉터리로 목회했으면 사임이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이 200만이고 가나안 성도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안타깝죠? 그리고 이사야 43장을 또 보세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벨론으로 쫓겨가가지고 이민 가는 게 아니라 직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세계 대제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겨갔죠. 포로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절을 읽어야 해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1년 2년도 아니고 70년 이상 얼마나 힘든 어려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 팔려갔지만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루에 3번씩 2층 다락에 올라가 예루살렘 쪽 성문, 예루살렘 쪽을 창문을 열어놓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난 날을 붙들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지난 날을 잃어버리라는 얘기 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말씀이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의 간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특별히 저와 같은 늙은 목사들은 자랑할 수 있어요. 추억을 먹고 살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아니라 간증거리가 있느냐. 나이 들어 늙었더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예수의 피, 말씀으로 증거가 되어서 물질로 할 수 없으면 몸으로 하고 몸으로 할 수 없으면 기도로 하고 기도로 할 수 없으면 오늘의 주제되는 말씀이에요. 영성일기로 하라. 저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믿음으로 살았던 기둥과 같은 대들보와 같은 그런 종들의 책이 많이 있어요. 35살에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그때부터 한 권 한 권 어려운 가운데도 책을 사본 책들이 지금도 매월 책값이 신문 대금, 잡지 대금, 믿음의 그런 책들이 차곡차곡 쌓아져요. 저희 아내가 증인이지만 거실에 저녁 편지를 쓰는 인터넷이 있죠. 이 손가락으로 인터넷으로 저녁 편지를 써요.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그런데 제가
자서전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본인이 쓴 자서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쓴 자서전이죠. 이 자서전은 오치만리 전기라고 그의 제자 위트니스 리가 쓴 자서전이요. 전기요. 제가 제일 많이 읽는 이 자서전 중에 한 권이 이 책이요. 오치만리 전기. 이 책의 핵심은 뭐예요? 내 장래는 들림받는 것이 아니면 순교하는 것이다. 그의 제자 위트니스리는 돌 위에 이 스승되는 오치만리의 이 삶의 주제를 자기 사미에 놓고 늘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나의 스승 오치만리.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제일 믿음으로 사는 교파가 있다고 그러면 오치만리의 지방교회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안타깝게 내가 은혜 받았던 기도원, 용무산 기도원, 고산 기도원, 용무산 기도원 지금도 현대종교에 보면 사입이 이단이다. 옛날에 율법적인 신앙으로는요, 박수만 쳐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신앙은 들림받는 것 아니면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삶을 오치만리는 살았던 거예요. 저는 부족해서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지만 아직도 병아리 눈 뜨듯이. 그러나 이것 하나는 주님이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주님이 24시간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2010년 11월 30일부터 저녁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저녁 편지 1권서부터 8권까지는 내가 중매했던 우리 집사님의 딸 결혼해서 지난달에 저희 기도원을 방문했죠. 선물 사들고. 착한 놈이야. 이름이 세롬이에요. 그 대학교 다니면서 이걸 컴퓨터로 들어간 것을 빼내가지고 책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벌써 참 세월이 빨라요. 이게 1권이요. 1권. 2010년 11월 30일. 거기 보니까 많이 접속되어서 218명이 접속됐어요. 그런데 또 증인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인이에요. 우리 김선태 집사님.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이게 컴퓨터에서 하루하루를 빼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거 저는 천지 창조하는 것도 어려워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것도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번에 5권으로 2024년 말까지 5권을 만들었는데 본인 것 1권, 우리 도서관에 5권이죠. 5권. 그리고 저희 마지와 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5권을 빼신 거예요. 그러니까 25권을 만든 거예요. 컴퓨터 안에 들어갔지만 매년 그 회사에 얼마씩 회비를 내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제가 옛날 걸 찾아보려도 이게 찾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바라만 봐도 은혜가 돼요.
10년부터니까 14년 동안 이 13번을 잣대로 재보니까 27cm예요. 그때 제가 이 컴퓨터로 이것도 시원찮을 텐데 틀림없이 어느 날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에 출판국 총무로 4년 근무하고 경영선교 전력연구소로 와서 시작한 게 이게 교단법으로 70세까지 은퇴 안 해도 되는데 3년 먼저 은퇴하고 오직 남은 생에 선교만 하리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리라. 이런 다짐을 가지고 그때 느낌을 주셨을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믿으면 바로 순종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니까 경영선교 전략연수회 간사로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됐지만 오셔서 조그마한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입력을 한 거예요. 처음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신보서 들고 새날듯이 성구가 들어오고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지극한 걸음으로 주님을 맞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소서. 아멘. 은퇴하고 자유로운 몸이지만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임마누엘 주님께서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4년 작년 거죠. 2023년 12월 11일 마지막 해외 여행. 브로맨스라는 이름으로 모인 형제들이 모두 5가정입니다. 협성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한 동문들입니다. 1회 졸업생 동문이 100여 명입니다. 나는 34세인 3학년 10월에 과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34세가 아니라 5세인데 이렇게 됐네요. 이듬해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나 졸업여행도 못하고 졸업 앨범도 없으며 외적으로는 볼품없는 개척교회 전도사였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대부분은 은퇴를 하고 세상을 떠난 동문들도 많습니다. 치매 노인도 있고 상처한 호라비도 있고 모두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된 5명입니다. 그 중 하나는 간암 수술, 하나는 일주일에 3번 심장 투척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2가정 부부가 베트남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 근처 호텔에 투숙하였습니다. 맞이의 효심으로 호강하는 밤입니다. 맞이가 지금 목사 사모죠. 호강시켜줬네요. 내일 새벽 4시에 공항 여행사 안내석 앞에 모여야 합니다. 아내는 기도원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였는데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횡성읍에 있는 병원에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도 못하고 호화로운 호텔이 병상이 되었습니다. 두 부부가 결심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천하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여행도 젊어서 해야 합니다. 마음은 젊은데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일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여 무조건 감사합니다. 여보, 당신도 새롭죠? 그 이후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외국에 절대 나가지 않기로 둘이 결심을 했어요. 아내는 베트남에 가가지고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었죠. 이런 영성일기 저녁 편지지만 저희가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일과를 다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염지 검지 손가락으로 한꺼번에 못 써요. 한 손가락씩 그날을 회상하며 천국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감동 주시는 대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한 번 일기 쓰는 것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옛날 초등학교 4, 5, 6학년 때인가 담임선생님 명령으로 그 일기를 방학 일기를 쓴 기억은 나는데 그것은 하여튼 그 글 쓰는 것도 이제 그 연습도 되고 그러죠. 만약에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하여 책으로 남기지 않았더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귀의 정체를 발견하고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귀란 놈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의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오늘날 서점 오시는 사장님들 얘기 들으면 책이 안 팔린다고 그래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절대 여러분들 세속화되지 마세요. 왜 치매 걸려요?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이 쓰레기 같은 정보가 입력이 되면 스트레스로 저녁에 수면 시간에 그걸 다 청소해야 하는데 독서를 청소하지 못하고 꿈도 제대로 꾸지 못하고 깊은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러면 치매되는 첫 번째 확률이 스트레스, 저녁에 잠 못 자는 거. 그런데 입력을 쓰레기 같은 생각, 쓰레기 같은 뉴스, 더러운 거, 오줌 똥과 같은 거 이런 걸로 잔뜩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영과 정신, 마음과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저희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시면 유튜브로 건강 100세 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가? 사명자로서 유튜브 방송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것은 목사가 무엇을 하느냐, 특별히 늙은 목사가 무엇을 하느냐, 아니에요. 건강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한국교회, 저도 그랬으니까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해요. 저희 아내가 작년, 재작년 너무나 육체적으로 사선을 넘는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라도 건강을 회복해서 피가 깨끗해져야 피가 깨끗해져요. 모든 문제는 피에 있어요. 피 속에 독소가 잔뜩 들어가니까. 그래서 책을 읽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번역된 책 중에 유명한 책. 저희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책만 200여 권이 있어요. 나의 건강만이 아니라
한국감리교회, 한국교회, 한국의료선교회 모두에게 제2 복음이 뭐냐?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몸, 육체, 정신, 마음, 그리고 영,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장수할 수 있느냐? 장수하되 건강하게 장수해서 육체 엔조이를 위해 사는 사람 말고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예수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만들면, 주님께서 만들게 하시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 한국교회 의인 10사람이 없겠어요?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했지만은 남겨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 7,0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말씀을 마쳐야죠. 어제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저녁 편지는 3984예요. 제목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저는 이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제 기억력이 또렷할 때까지 저는 저녁 편지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머릿속에 쓰레기 들어가지 말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쓰레기같이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음식들 먹지 말고,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고 깨끗하고 영혼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해지고, 그래야 성품이 변하고, 성품이 변해야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종에게 감동을 주시어서 순종하게 하셔서 2010년 11월 31일부터 어제까지 저녁 편지를 쓰게 하시고, 또 새롬 양과 또 지금은 새 가정을 이루었사오니 새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김선태 집사님 그리고 가정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 약속한 대로 이 종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돕고 후원하는 모든 분들이 옛적 일을 기억하고 미래를 희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믿으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 얼마나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알 수 없어도 이 종이 장거리 경주자가 되어서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종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되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사오니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임마누엘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